19장 129페이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까지 이 시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베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등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포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매어 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옷을 입으시고 33년의 삶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3년에서 3년 반 정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기 자신이 온 세상에 드러내시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생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셨고 사람의 편에서 보면은 33살이라는 나이에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셨습니다. (3년) 동안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12 제자들을 사도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회당의 성전에서 날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날마다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가르쳤을까?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오늘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주의 종들이, 목기자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설교를 하고 있죠? 이것은 가르치는 사역이다. 무엇을 가르칠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배우는 것이죠.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또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배우는 거예요. 무엇을 배울까요? 우리가 학교에 가게 되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학교가 학생들이 다니는데, 학교 가면은 배우죠. 뭔가를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 그래서 뭐 영어도 가르치고, 또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고 뭔 계산을 하고 이러려면은 옛날에는 산수라 그런, 지금은 수학이 필요하니까 또 수학도 가르치고, 그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 조상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 왔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사를 배우는, 우리나라 국사도 배우고,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웃에 있는 세계 나라들이 어떻게 일어나서 어떠한 나라들을 이루고 오늘 어떻게 많은 나라들이 세워져 가고 있었나 하는 세계 역사, 세계사도 배우고, 뭐 옛날에는 여러 가지가 배웠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사람으로 이 땅에 몇십 년 동안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들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전혀 다르죠. 이 세상 속에 존재하지만 교회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르치는 대학교나 고등학교나 어떠한 기관에서도 가르치는 그런 세상 학문과는 전혀 다른 천국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해서,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셨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그리고 그것을 배워서 또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라는 것을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제를 하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을 하고, 어떻게 체험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러한 영적인 것들을 이 세상에서는 배울 수도 없고 가르침을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목사님이 되려면은 신학대학도 나와야 되고 많은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그것도 전부가 아니고 정말 영의 세계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경험하고, 그래서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경험케 하는 그러한 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오늘 성경에 말하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의 삶을 가장 귀하게, 후회 없이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곳이 교회밖에 없어요. 다른 곳에 가서 배워도 사람답게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멸망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게 값 있는 인생이 될 수 없다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창조주이시지만은 이 땅에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2000년 전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역을 하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주로 유년기를 갈릴리에서 나사렛 동네에서 보내시면서 준비를 하시고 마침내 30살쯤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크리스찬들의 롤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되지? 뭐 목사든 집사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가장 후회 없고 멋있는 정말 인생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나는 누구처럼 될 거야. 나는 누구처럼 살 거야. 나의 롤모델은 누구야? 가수로 살아가는 사람은 나는 누구처럼, 어떤 가수처럼 그런 가수가 되고 그렇게 가수로서 삶을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야. 그 사람이 자기의 롤모델인데, 여러분과 나의 롤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의 롤모델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대로, 예수님이 섬겼던 그 신앙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에 보면은 믿음의 놀라운 우리의 그런 선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를 믿음의 롤모델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너희들이 하나님 섬기려면 아브라함처럼 섬겨.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섬기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고 하나님 섬기는데 성공한 모델이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너희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을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신앙의 롤모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드디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33년의 삶을 살다가 천국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시 승천하시고 지금은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며 앞으로는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여러분과 나를 데리러 오마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롤모델이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으신 대로 예수님께서 33년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잘 보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최고의 신앙에 성공한 사람이요 승리자자. 목사님, 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잘하는 걸까요? 예수님처럼 오면 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도 아닌데 하나님도 아닌데 우리는 신이 아닌데 우리는 피조물인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죠.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의 하나님을 이 땅에 영으로 교회 안에 보내셔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을 이끄는 바로 안내자, 가이드처럼 여러분들을 예수님처럼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간 삶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갈 수 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피조물이고 죄로 물든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삽니까?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사는 줄 알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나의 삶을 성령이 인도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만 가면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빌려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순종하기만 하면은 성령은 항상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 가신 그 길대로 우리를 인도하는, 인생의 천국까지 인도하는 하나님이 보낸 가이드란, 인생의 생명의 가이드. 그래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만 간다면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약하고,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살아? 못 살아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이끌림만 받는다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교만이 아니다. 교만이 아니야. 결코 교만한 것은
바로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도저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그 핑계를 대고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지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살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이끌림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여러분이 혼자 찾아가지 못해요. 가다가 다 마귀밥 돼서 다 죽어. 더러운 욕심에 끌려서 사망의 불못의 지옥에 떨어져 버리고 말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고 그렇게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인도자를 보내주셨어요. 가이드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잘나고 똑똑했다고 해가지고 가이드 말도 안 듣고 외국에 갔는데 나는 얼마든지 영어도 잘하고 뭐 나 혼자도 스스로 어디든지 다 찾아다닐 수 있어. 그래가지고 가이드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길 잃어버려가지고 어려움당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또 같이 여행 간 여러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을 봐요. 꼭 말 안 듣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스스로 잘난 체 하지 말고 할렐루야.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어떻게 잘합니까? 여러분이 할 수 없어요. 이것은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이 땅의 지혜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것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이 보낸 성령으로 거듭나서 믿습니까? 새롭게 중생하고 새로 태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법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보낸 성령께 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가는 길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자기가 뭘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제자들을 앞서서 맨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이 진두지휘하면서 맨 앞서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떠한 곳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그 당시 유대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 이러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살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 그러한 모든 교회를 이끌고 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지도자인 이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올 거다. 예수님이 분명히 예루살렘에 하나님 앞에 뭔가 하려고 지금 나타나게 될 텐데 그때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재판을 해서
예수님을 사형시켜 예수님을 먼 꼬다리를 잡더라도 잡아서 죄목을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함정을 파고 기다리고 대기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 죽이려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걸 모르겠어요?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으면 잡히지 않고 그랬으면 십자가에 처형되지도 않았을 텐데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스스로 오히려 맨 앞서서 걸어가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세상에 왜 왔는지 아느냐? 내가 세상에 와서 33년의 삶을 살아야 될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서 33년을 사는데 바로 수많은 죽어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범죄한 인간들을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 죄값을 네가 감당하고 십자가상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뭐 들어온 줄 아느냐?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려고 이 세상에 왔노라 라고 예수님이 고백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신 발자취를 따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고백이 내가 이 세상에 왜 온 줄로 아느냐? 섬김을 받고 대접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대신 죽으려고 내가 이 세상에 왔다고 고백한 그 고백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종들도 목사님들도 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죽는 것이지 양의 털을 깎아서 팔고 양의 껍질을 벗겨서 코트를 만들어 입고 양을 잡아먹고 양 피 빨아먹으라고 목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양을 위해서 목숨을 사나운 일이 때들이 사자들이 곰들이 나타날 때 대신 내가 죽더라도 양을 잡아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목숨을 다해서 양들의 생명을 지키라고 목자를 세운 것이지 양 잡아먹으라고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 목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는 길은 그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하노니 나는 날마다 산다고 않고 죽노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유대인들이 볼 때 교회에서 총각인데도 장로를 세웠어요. 총각 장로 세우기 쉽지 않잖아. 청년인데 수석 장로가 됐어. 그 정도로 교회에서 인정받은 사람이었고, 앞으로 그대로 가다가는 이제 막 우리나라 내년 3월이면 이제 대통령을 뽑는데 대통령 후보까지도 막 거론이 되는 이스라엘 전체를 막 다 우지자지할 수 있는 최고의 지도자까지도 바라볼 만큼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뒤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완전히. 이제는 뭐 출세하고 1인자가 되고 교회에 막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가 되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고백한 대로 그는 날마다 나는 죽고, 할렐루야, 날마다 사는 것이 오늘 또 죽고 내일 또 죽고 모레도 죽고 그러다가 마지막 진짜로 순교의 자리에 오르는, 그래서 그의 삶은 바로 날마다 죽는 삶이었다. 오늘 또 죽으러 가자. 내가 가서 대신 죽고 죽을 사람을 살리러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셨던 골고다의 삶이고, 사도 바울도 사도들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거듭난 사람만이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오늘날 목사가 그렇게 살 수 없어. 양을 위해서 살지 못해. 말만 목사지. 뭐 신앙생활 몇십 년 했다고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지는 못해. 왜? 죽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살라고 몸부림쳐. 그래서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살라고 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죽을 것이고,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사람은 마지막에 영원히 산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세상도 마찬가지. 내가 보니까 자기가 살라고 몸부림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잘 될 수 있지만 언젠가는 망하고 세상에서 도태되고 버림당하게 되고 결국에 병들게 되고 인생 망하게 되고, 반대로 살아요. 내가 죽어서, 나 하나 죽어서 이 가정을 살리자. 그러면은 자기의 가정을 살림. 동생들을, 어떤 영화 배우는 보니까 어떤 불에 닿아서 고백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한 건 아니지만은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결혼해갖고 13명을 낳아버렸어요. 13명. 지금 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자기가 맏딸로 태어난 거예요. 이제 33살밖에 안 먹었어요. 이게 젊은 부모도 이제 나이가 그렇게 늙은 사람이 아닌데 그냥 1년에 하나씩 13년을 낳는 거야. 이게 20살부터 낳았으면 33살까지 낳고. 그래가지고 맏언니로서, 누나로서, 맏딸이라 동생들을 돌봐야 됐어요. 자식들은 그래 많으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맞벌이를 둘이 가서 돈을 벌지 않으면 애기들을 굶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교에 갔다 오면은 공부하고 뛰어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생들을
씻기고 밥을 해서 먹이고 어머니 아닌 어머니 노릇. 그래서 언니가 아니고 동생들이 자기를 어머니라고 생각해. 이 언니가 다 키운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그러다가 이제 영화 배우가 되고 연예인이 되니까 이제 경제적으로도 동생들이 돈이 필요하면 아버지 어머니 보고 주라고 하는 거 아니라 언니 보고 주라고, 누나 보고 주라고. 그래서 13명의 동생을 지금까지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어떤 불에 닿아서 눈물이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계속 애기만 13명을 다 놓고 제대로 공부를 시키겠어요? 밥만 먹일라 해도 쌀만 팔라도 둘이 벌어봤자 밥도 못 먹여. 공부를 어떻게 가르쳐? 그런데 그 맏언니가 큰 딸이 그렇게 자기 인생은 없는 거예요. 날마다 하루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놀 수가 없는 거예요. 한순간도.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 그랬는지 믿는지는 모르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났다. 내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동생들 돌봐야 하니까 하루도 쉴래야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을 생각했다. 죽음은 쉬지 않을까? 죽어야 내가 쉴 텐데. 그래서 차라리 죽음의 길을 선택할까? 이런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죽으면 이제 내가 쉴 수 있다. 그렇지 않고는 나는 쉴 수 없다. 나는 날마다 자기 인생은 없는 거예요. 자기는 날마다 죽고 동생들을 위해서 살으니까 그 13명의 동생들이 다 큰딸이 공부도 가르치고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사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그래서 그 동생들을 그렇게 키워낸 거예요. 만약에 그러하지 아니하고 너는 너고 내가 난 것도 아닌데 내가 내 동생을 못 하려고 다 책임져. 그래갖고 자기만 집 나가고 지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 그 동생들이 다 거지가 될 수도 있고 고아원에 갔을 수도 있고 굶어 죽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부활한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난 뒤에는 죽어가는 수많은 지옥으로 달려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내가 건져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려면 내가 날마다 희생하고 죽지 않으면 그 영혼들은 다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러한 가슴을 예수님의 가슴을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날마다 희생하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자기의 욕심을 채울 수가 없었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 야 정말 예수 믿으면 바보가 되는 거 아니야? 예수 믿어가지고 부모와 친척과 고향과 모든 것을 배와 그물과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처럼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야 되는 길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길인데 그런다면 예수 믿으면 다 바보가 되고 가난하게 되고 천치가 돼가지고 자기 자신은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님 같은 삶은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루도 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의 삶도 예수님처럼 살려면 바보가 되고 자기의 있는 것까지도 포기해야 되고
가난뱅이가 돼가지고 거지 돼서 어지 나사렛처럼 쓰레기나 가서 주워 먹다가 천당 가야 그게 예수 잘 믿는 것인가? 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도 그렇게 오해했어. 처음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종돼서 주의 종은 절대 돈을 가져도 안 되고 자가용을 타도 안 되고, 그래서 목사님은 47살 먹더라까지 운전을 배우지 않았어요. 47살 먹. 왜? 목사는 그렇게 살면 죄 짓는 거죠. 자가용 타면 절대 안 돼. 목사는 좋은 옷을 입으면 안 돼. 목사가 구두가 여러 컬러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구두 한 컬러 해가지고 10년 넘게 군방 갈아가지고 계속 신었더니 당정이 위에도 다 찢어져가지고 이제 가죽도 터버리니까 옷 한 벌 가지고 10년 넘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살았더니 다 낡아서 헤어져갖고 7부 양복이 되고 다 떨어져서 또 접어서 또 꼬매고 또 꼬매고 이랬더니 점점 짧아져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왜?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고 그게 올바른 신앙의 사람이고 그렇게 목사 노릇하는 것이 제일 잘하는 거라고 내가 믿었어요. 그래서 돈 있는 것 자체가 잘못이고 그것은 벌써 더러운 욕심이 가득 찬 것이고 목사가 좋은 자가용 타고 다니면 그건 타락한 것이고 이렇게 살았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된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모든 걸 버렸다고 해갖고 신앙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제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은 뒤에도 여전히 육을 입고 육의 인도함을 따라서 육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면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아무도 70억이 다 하나님 섬긴다 하더라도 한 명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지 못해. 그런데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갔어. 사도들이 따라갔어. 모든 걸 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 마지막에 순교의 자리에 이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사람들도 전부 다 예수님처럼 세상의 모든 걸 포기하고 지나간 날 인간으로 살던 삶을 완전히 청산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 집을 포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자기 집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교회 성도 중에서 가난해서 자식이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교를 못 가게 되면 그 옆에 있는 그보다 나은 집사가 자기가 맡겨놓은 은행에 가서 500만 원, 1000만 원씩 찾아다가 그 다른 가난한 집사의 아들의 등록금을 대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렇게 못하잖아. 그러면 신앙을 점검해봐야 돼. 나는 한 번도 예수 믿은 뒤로 내 자식 아닌 다른 사람의 등록금을 내준 일이 없다. 이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사람은 신앙도 한번 점검해봐야 될.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목사님이 사랑이 아니라 내가 무슨 삼성 재벌 3세도 아니고 우리 같은 지방에 있는 목사님 자녀가 대학에 들어갔어. 목사님들도 큰 교회 목사님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80% 이상이 다 개척교회이고 돈이 없어요. 분명히 대학에 들어갔는데 등록금 몇백만 원을 미리 준비해 놓기가 쉽지 않아요. 목사님도 한 번도 등록금을 준비해서 우리 애들 대학 보낸 적이 없어요. 100만 원이라도 내가 모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대학교 들어가야 하는데 등록금 10원도 없는 거야. 중학교 때부터 없어. 중학교도 그때는 등록금 됐어요. 우리 큰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때 5만 원이가 됐는데 돈이 없는 거야. 돈 5만 원이 없어. 중학교, 대학교도 아니고. 그러면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살아야 돼. 초등학교 졸업장만 갖고 평생을 살아야 돼. 중학교 입학금이 없는 거야. 등록금이 5만 원이. 그래서 못 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친척 청년이 서울서 살다가 일이 있어 개척하는데 와서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고 산다고 왔는데 거기도 아무 빈돈 돈 1원도 없고 몸뚱아리만 와가지고 뭐 할 것이 없다 해서 포장마차 이렇게 니악 가다가 포장마차를 만들어서 자기 친구가 서울에서 호떡 장사를 하는데 잘 팔렸으니까 가서 배워가지고 그거 한다고 했어. 니악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포장마차 해가지고 호떡을 구워가지고 교회 월세도 내고 그 청년이 지금은 이제 목사님들이 일해서 교회도 잘 짓고 목회를 잘하고 있죠. 이승복 목사님이라고. 그래가지고 돈 5만 원이 없어서 중학교를 갈 수 없게 됐는데 호떡을 그날은 마감 오늘이 오후 4시에 마감 등록 안 하면 이제 입학이 취소된. 그런데 그날은 얼마나 호떡이 많이 팔리고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있어서 동전 500원짜리 호떡 하나에 500원인가 200원인가 이렇게 동전을 한 보따리를 가져와서 목사님 한번 세어보라고. 그거 세어봤더니 5만 원 등록금 정도 되더라고. 한 보따리를 동전을. 그래서 그놈 가지고 가서 내 가지고 중학교도 못 들어갔을 텐데 하나님이 대학원까지 보내서 대학원까지 나왔잖아. 우리 큰아들도. 할렐루야. 그래서 한 번도 등록금을 모아놓은 적이 없었어요. 개척교회만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 아들 등록금을 한 번도 미리 준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나라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지방의 목사님 자녀가 대학교를 갔다고 하는데 내가 다 대주든 못해도 그래도 얼마나 힘들 텐데 말로만 이번에 아들이 따님이 대학 들어갔는데 축하해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배고픈 놈한테 가서 맛있는 거 설렁탕 사 먹어 이렇게 한다고 배가 부릅니까? 10,000원이라도 주고 가서 라면이라도 사서 먹어서 배를 채워라 이렇게 해야지. 배고픈 데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 이렇게 입으로만 하면 배가 불러집니까?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고, 목사님 정말로 내가 가진 돈이 많지 않아서 정말 이번 따님이 대학에 갔는데 등록금이 어디에 있겠어. 하루하루 교회에서 작은 사례금 받아서 생활하기도 어려운데 목돈이 어디에 있겠어. 그래서 목사님 좀 도와줘야 하는데 나도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서 내가 200만 원을 갖다가 그 목사님한테 주면서 보태서, 등록금에 보태서 이렇게 쓰라고 갖다 줬습니다. 그 후에 또 우리 개척하는 목사님 또 자녀가 대학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때도 많은 돈은 도와줄 수 없지만 내 마음에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1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100만 원을 가져와서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가 이것밖에 준비 못했는데 정말 적은 돈이지만 보태서 등록금에 써달라고 드렸습니다. 이게 목사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말로만 설교만 날마다 하는 게 그게 목사입니까? 그게 크리스찬이 아니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으면 자기가 죽는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사도 바울이 또 12사도가 초대교회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았던 삶이요,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요, 주님이 걸어가셨던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셨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와 내 입술과 내 손과 내 발을 이끌고 주장하고 순종하게 되면은 돈이 많든지 적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100만 원 없는 사람도 있지. 그러면 10만 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있으면 10만 원이라도 주면서 작은 돈이지만 보태서 이렇게 그 문제를 좀 해결하는데 위로라도 덜하고, 내가 이렇게 작은 거 가져왔다고 고백 오면 10만 원도 엄청나게 큰 돈, 100만 원도 엄청나게 큰 돈. 자기 형편대로 자기 삶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무슨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그것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그렇게 하고 싶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편치 않아.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인간은 성경에 써진 하나님의 명령이 10,000가지다 그러면 10,000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정확히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인간은 못 지킵니다. 절대 못 지켜요. 천없는 사람도 못 지켜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거듭나고 진리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기 때문에 10만 원도 줄 수 있고 100만 원도 줄 수 있고 1000만 원도 줄 수 있고, 집을 팔아서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한 형제를 위해서도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줄 수 있다, 기쁨으로.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지.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나는 살지 못해, 날마다 죽어. 그것은 바보짓이죠. 그것은 바로 교만한 것입니다. 왜? 자신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옛사람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 어렸을 때에 이렇게 감나무나 이런 걸 바로 씨를 심으면 좋은 감이 나지 않아요. 그 감씨를 심어도 고염 열매라고 작은 감이 생겨요. 그러면은 그것을 먹지도 못하고 아주 콩보다 조금 더 커. 콩보다 조금 더. 그렇게 감이 열려요. 그래서 그 감씨를 심어가지고 나무가 조금 이렇게 자랐을 때 목을 탁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큰 감나무 잘 여는 가지를 또 잘라서 접을 붙여요. 그 고염나무, 그 나무다가 접을 붙여 잘라버리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싹이 나가지고 큰 감이 여는데, 원래 그 몸통은 돌 감나무기 때문에 그 뿌리가 그래서 거기를 자르고 이렇게 접을 잘 붙여도 그 밑에서요, 맨 밑에는 원래 돌감입니다. 돌감 조그마한 게 열려. 거기에서 막 싹이 나요. 거기서 싹이 나서 가지가 커져갖고 거기에서 열으면은 콩보다 조금 큰 조그마한 고염 감같이 생겼는데 씨밖에 없어요. 조그마한 게 열려. 그거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에서 밑에서 접붙인 그 밑에서 원나무에서 싹이 나면은 언제든지 그 싹을 잘라버려. 싹을 죽여버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옛사람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 그래서 옛사람이 아직도 옛사람의 이 육체 속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거듭났어도 원 옛사람 속에서 일어난 이것이 없어진 원래 돌 감나무에다가 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싹이 나요. 우리도 마찬가지. 옛사람이 우리가 변화가 됐다 하더라도 옛사람 속에서 같이 이 속에서 거듭난 인생이기 때문에 이게 남아있어요. 등클이. 옛사람 등클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틈만 있으면 탐심과 더러운 욕심이 생겨서 다른 사람 죽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안 죽으면 되고, 집사님 아들이 돈 없어서 대학을 못 가든 그것은 지가 난 아들인데 자기가 책임져야지 왜 내가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해. 이래가지고 더러운 욕심으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과 내가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지체를 죽이는 거예요. 더러운 탐심이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 싹이 나기 전에, 싹이 날라고 하면 벌써 밟아버려, 뜯어버려, 잘라버려. 그러려면 이게 좀 커버리면 이게 이거 처치하기 힘들어. 그래갖고 못된 열매만 계속 맺어지기 때문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사도바울처럼 날마다 죽이는 거야. 날마다 더러운 욕심을 날마다 죽여. 야, 쓸데없는 봐. 물론 너 그 돈 가지면 네가 하고 싶은 것도 많이 하고 그렇지. 그렇지만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러지 마라. 그놈을 네가 네 기분 내는데 쓰지 말고 저 필리핀의 빈민촌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고 예배 드리는데 가난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건물이 낡아가지고 성전이 막 비만 오면 비가 새가지고 예배도 잘못 드리는데 너 그 돈 가지고 2천만 원짜리 민국 것도 사 입을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어서 성령이 강력한 내 가슴을 감동시키기 때문에
내 욕심대로 살면 그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괴로운, 내 영혼이 괴로워. 그래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뭐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나의 욕심들을 죽이고 이렇게 살으니까 막 성령이 싹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그냥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할렐루야. 누구를 도와줘야 되겠다. 그것은 자선가가 하는 일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게 자연스러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내 삶이고 그것이 내 신앙이지. 내가 이렇게 해야 하는지 고민할 것도 없어요. 와서 기도만 날마다 하는 거예요. 더러운 욕심이 싹이 트지 못하도록 날마다 하루에 몇 시간씩 그렇게 하고 나면은 성령이 막 활기를 치기 때문에 성령이 원하는 일에 막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은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물질을 막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써야 될 것이 막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보여. 그리고 막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막 너무나 자연스럽고 좋고 기쁘고. 믿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골고다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삶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 사형장에 갈 때도 괴로워서 간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어,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어, 그 길이 가는 길이 막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목숨을 던져도 순교를 하더라도 그것이 괴로워서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에 끌려가고 순교의 자리에 담대히 자기 목숨을 던지고 자기의 허락한 것 중에서 많은 것을 누구를 위해서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아니하고 즐겁고 기쁨이 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언제나 걸어가는 삶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